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좀 길지만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신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집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가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들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였도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레미야 46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나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전까지는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46장부터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특별히 오늘은 이 애굽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제 46장부터 이 이스라엘 주변의 10개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이 온 지구, 그러니까 온 나라의,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애굽에 관련된 말씀인데,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큰 나라,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 애굽은 대국입니다.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을 사실 사용하신 거거든요.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라가 되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람, 우상을 섬기던 그 연약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강성한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연약한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일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평범한 필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나라를 애굽 안에서 만드셨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스라엘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노예 생활은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몸집을 불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이 아닌 다른 어떤 그냥 다른 나라들에 있었으면 주변 나라들로부터 쉽게 공격을 받고 쉽게 또 이렇게 멸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굽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의 몸집을 키우신 거죠. 나라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뛰어난 어떤
대단한 사람이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애굽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에 이 애굽은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이나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이런 정도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물론 바벨론이 새로 이렇게 신흥 국가로 일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애굽은 대국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항상 그 애굽 옆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는 거죠. 항상.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큰 누군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이 사람은 도와줄 만한 사람인 것 같고, 이렇게 해보면 좀 될 것 같고, 이것이 우리의 본성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도 애굽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항상 하나님은 애굽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항상 달려갔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엎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내 주변에 뭔가 내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고, 경험으로 일하려고 하고, 경험으로 사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우리의 이 마음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 애굽, 오늘 그래서 길게 말씀을 읽었지만 애굽의 군대,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나오는데, 당시의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력을 가진 군대였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허망하게 패전을 하고 맙니다.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그 전투에서 도저히 질만한 상황이 아닌데 진 거죠. 애굽의 군대는 세계 최강이었는데 도저히 전력상으로 보면 질만한 어떤 게임이 아닌데 진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아무리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벌하시기로 작정하시면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역사를 통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했습니까? 가나안은 7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인의 나라입니다. 거인의. 그 7족속을 이스라엘이 전략으로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까? 그냥 몇 바퀴 돌고 함성 한번 질렀을 뿐인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래서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살 길은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너희가 죄를 떠나서 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택한 자를 집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다스리시고 바벨론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열방들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힘없는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좀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변에 열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역사적으로 보면 주변에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중동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시니 지금도 이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유대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잘남과 연약함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꼭 붙으시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낮추어지긴 했는데 좀 더 정확한 지침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지극히 존귀하게 해주시고 심히 부하게 해달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평안하게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이 열방의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